안녕하세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엄기호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영감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 특별기획 통찰이라는 책을 보고 관련된 강의도 들어보았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내용 중에 참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발로 그린 것보다 못한 것 같은 스케치가 미술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주신 분은 미술사학자 양정무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에 친구와 함께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아트페어란 여러 개의 화랑이 한 곳에 모여 미술 작품을 판매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미술품 장터인 셈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같이 갔던 친구가 너무나 신기했던 작품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루치오 폰타나라는 작가가 캔버스 화면에다가 이제 칼로 그어서 선을 만든 작품입니다.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닌,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었을까요? 그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크기가 작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만 달러 이상의 고가로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작품이 수준 높은 예술로 인정되고 그렇게 고가로 거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분한 설명은 아닐지라도 이 질문에 대한 그 교수님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차는 1980년대에 생산된 피아트 쿠페라는 자동차인데요. 혹시 방금 보았던 작품과의 연관성이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동차의 디자인은 루치오 폰타나의 바로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작품이 예술적인 작품으로 인정되고 고가에 거래될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면서 새로운 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롭고 멋진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번뜩이는 영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도 역시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곧 거룩한 깨달음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동성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 여학생에게서 받은 생일 축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민이 어찌나 많았는지 생일 축하 편지인데 거기에 고민의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앞으로 진로 상담 들어주세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 고민 중 하나가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만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게 좀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갈수록 커지고 저희 엄마는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제 고민만 늘어놓은 것 같네요. 이게 이 친구의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진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영감이 필요하듯이 이 학생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 곧 거룩한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것은 2017년 8월 초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이 될 때까지 이 학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어느 날 오후 제가 학생들 전체와 어떤 만남을 갖고 나오는데 이 학생이 저를 따라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 앞서 편지에도 기록된 것처럼 친구를 미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서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 학생의 이름이 이제 희영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영이한테 희영아,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체되는 과정에서 너가 먼저 배우기를 원하시는 어떤 교훈이 있지 않을까? 함께 같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자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 3일 정도 후였는지 이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저를 만나더니 자기가 어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답니다. 자신이 미워하던 A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자신을 미워하던 B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A라는 친구를 미워하고 불친절하게 대할 때에는 그게 그 친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A라는 친구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B라는 친구에게 미움을 받으며 고통을 느끼다 보니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 A라는 친구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과 아울러 그 A라는 친구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이 마치자마자 자신이 미워했던 A라는 친구를 만나서 사과를 했고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다고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곧 하늘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감동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감을 받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학생에게 이렇게 한 번 영감을 주고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학생을 영감의 근원으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감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의 근원이 어디인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술가들이 영감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거룩한 깨달음과 감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학생을 영감의 근원인 성경으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2018년도에 성경통신학교 골든벨에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경통신학교 골든벨은 성경의 주요 교리를 공부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성경 문제 40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만약 40문제를 다 맞추면 골든벨을 울리는 것인데요. 40문제를 다 맞추기 위해서는 주요 교리를 다룬 성경절 100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올 여름방학 동안에 100절을 다 외웠고 2018년 10월 13일 40문제를 다 맞추고 골든벨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을 영감의 근원인 성경으로 이끌고 계심을 저는 옆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외웠던 100절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깨달음과 감동을 얻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학생에게 영감을 주시고 더 나아가 영감의 근원인 성경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며 영감의 근원인 성경으로 우리들을 이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영감의 근원인 성경으로 이끌림 받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영감의 근원이 되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